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다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요한 18장 36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의 예언서를 통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고 한국 가톨릭 교회의 성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는 오늘, 이 방송 성서가 두 전환점이 만나는, 그러니까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이 큰 전환점이 만나는 말씀의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서는 분명 하느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의 작품이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 안에서 항상 하느님과 인간, 이 두 자취를 보게 됩니다. 구약성서의 역사서라고도 하는 정기 예언서가 왕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성전 제사와 제관을 중요시해서 어느 왕이든 그가 야훼 신앙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의 윤리 도덕이나 그 정치적인 과오나 이 잘못까지도, 죄까지도 눈 감아주는, 그런 데 비해서 또 역사서가 이스라엘 그 조직과 체제를 중요시한 데 비해서 후기 예언서는 판관 사무엘에게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느님의 왕직 외에 어떤 인간의 왕직도 수용하려 하지 않으려 했던 그 예언자들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 예언서 저자들하고 후기 예언서 저자들하고 사실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기 예언자들은 왕직을 두어하고 후기 예언자들은 하느님 이외에 어떤 그 왕도, 체제적인 이 왕을 인정하지 않고 하느님의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는요. 예언자들은 인간 왕들이 하느님 왕국의 백성을 억누르거나 잘못 인도할 때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 이 정기나 후기의 공통점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과 제사와 외적인 율법 준수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의 위선과 허점을 지적하고 법과 제사의 영혼인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은 자주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서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 예언직과 제도직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의 일을 전수해 나가려면 제도가 필요악처럼 필요한데, 여기에 하느님 그 예언의 영이, 예언자들의 영이 살아있지 않을 때, 하느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을 때 그 제도는 완전히 그 생명을 잃은 완전히 딱딱한 그런 법조문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 또 거칠의 예배에 머무르게 된다는 이러한 것을 이 성서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서와 예언서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기 예언서의 그 역사가들과 후기 예언서의 예언자들이 전부 하나로 통합돼서 완성된 형태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그것은 내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하고 반문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가 정말로 참된 의미의 그 역사서와 예언서들을 전부 다 알고 너가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말이냐 하는, 듣고서 하는 말이냐 하는 그 질문과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할 때 빌라도처럼 피상적으로 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도 빌라도처럼
완전히 스쳐 지나가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예언서와 역사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유다인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구약성서 역사서와 정기예언서와 후기예언서로부터 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성서를 공부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다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대답에는 역사서의 모든 기대, 다윗 왕조의 재건을 열망했던 메시아 희망이 여지없이 부서진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 왕이시고 그 왕좌가 영원하리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분의 왕국은 유대인들의 대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죠. 이사야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같지 않다. 야훼 말씀이시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서가 전하는 다윗 왕조의 영원성은 이 세상의 왕국을 가리키지 않고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야훼 종이 예표하는 대로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하느님 나라의 왕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서에서 역사서와 예언서의 두 관계를 당신 안에 하나로 완성시키신 역사서와 예언서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왕이심을 나타낸다는 것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과 상황을 하느님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서 정치와 종교와 그 모든 사회 지도자들에게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왕인가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매 예수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겁내지 않을 자 있겠느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전하지 않을 자 있겠느냐? 아모스 3장 8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애청자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겨주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봉사할 후기 예언서는 공동 번역 순서에 따르지 않고 그 예언자들의 활약했던 시대 순으로 따라서 아모스서부터 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말씀은 아모스서 1장부터 6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유대 지역 드고아에서 목장을 경영하던 경영하고 돌무화과를 재배하던 농부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에 남긴 최초의 작가 예언자입니다. 그가 으르렁거리는 사다처럼 야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기원전 760년경인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북왕조의 여로보암 2세가
당시 강대국 아시리아와 시리아가 소강 상태에 빠져 있어서 약해진 그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국경을 넓히고 무역과 상업의 육성으로 경기가 호전되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던 때였어요. 그러나 소수 특권층으로 편중된 부의 불균형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수도권의 가난한 자들과 지방민들은 권력자들의 착취에 시달리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1, 2장에서 국제적인 안목으로 이스라엘 인접 국가들의 폭력과 죄악을 경고하면서 야훼 하느님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파렴치한 제국들에 대한 심판은 율법이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를 둔 유죄 판결로 일정한 도식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각 나라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다음은 하느님의 분노와 심판을 선언하는 구조죠. 그들 죄악의 공통점은 신의를 저버린 국가 이기주의와 무자비하게 생명을 해치는 죄악입니다. 우방이라고 하면서 못 먹을 식품을 팔아넘기고 강대국의 세력으로 약소국에 불리한 특별법을 발동해서 무역보복을 하고 가난한 나라의 불황을 부채질하는 무자비함을 벌하시는 이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방 국가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는 선민 사상에 도취되어서 거짓 안도감과 이 나태함에 빠져 있는 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엄중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거스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죄악상을 열거하면서 심판을 선고하시는데요. 이제 아모스 특유의 사회 고발이 그 예언서 전체에 나오지만 특별히 3장과 6장 사이에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선언이 나오는데요. 6장 3절에 향락에 빠진 그 지도자들을 향해 예언자는 저주받아라 시온을 믿고 안심하는 자들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사마리아를 믿어 마음 놓고 사는 자들아 1등 민족이라고 으스대는 자들아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선고는 시골 사람 아모스가 북왕조의 서울 사마리아에 왔을 때 그 도시의 호합한 생활에 기가 질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수도 서울의 세력가들이 살고 있는 부자촌을 둘러본 아모스의 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은 서민들은 꿈도 못 꿀 호화주택을 짓고 상하로 벽을 입히고 화려한 실내 장식을 자랑하면서 엄청난 가격으로 구입한 외제 가구들과 상하 침대에서 뒹굴며 값비싼 기름과 화장품과 메이크업제들과 외제 의상, 푸짐한 음식, 술, 음악을 곁들인 향연에 도취하면서 가난한 동족이 굶주려서 죽어가는 것을 괴로워하지도 않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이 부자들의 이러한 것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15절에는 따뜻한 예리고 계곡에는 겨울별장을 두고 시원한 사마리아 언덕에는 여름 콘도를 두고서 사치와 향락에 빠진 부자들을 저주합니다. 너희가 노동자의 한 달 급여를 한 끼에 먹어치우고 소시민의 몇 달 생활비로 사치품을 사들이고 몇십만 원짜리 볼펜을 너희 아이들이 샀다 해도 귀엽다 하고 하룻밤 술값으로 몇백만 원을 우습게 쓰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싸가지 없는 것들아. 너희가 국가 경제가 졸지에 바닥이 날 때까지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외국의 돈을 뿌리고 즈그 집안에 바리바리 쌓아두고서도 가난한 동포를 외면하고 나눔에 인색한 그 탐욕에 대항이 있으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자는 계속해서 정계와 재계의 세력가들이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넘기고 노예로 삼고 강제로 저당 잡은 물건을 차압하고 정른을 속이고 온갖 부정을 일삼고 있음을 고발하죠. 권력으로 가난한 서민을 짓밟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재판석에 앉은 사법관들의 사법부정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또한 하느님을 저버린 채 오만방자해서 속임수와 폭력으로
가난한 백성을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 죄악산을 규탄하면서 하느님의 징벌을 예고합니다. 동시에 아모스는 애타는 심정으로 살고 싶으냐? 야훼를 찾아라 하고 호소합니다. 예언자는 다시 5장 14절 15절의 말씀으로 살 길을 찾으라고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살고 싶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만군의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모스는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민족의 정의와 도덕의 수준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인권의 존중과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에 달려있음을 역설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정의를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은 아모스의 예언을 완성시키시면서 정의가 없는 사랑은 거짓이요 위선임을 가르치십니다.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면서 돈 없고 줄 없는 피레의 작은 죄인들은 형량을 다 채웠어도 우범자로 낙인찍혀서 감옥으로 보내면서 나라를 뒤흔드는 큰 손들은 어느새 정상 참작 보석으로 풀려나는 이 불의를 고발하고 있는 아모스서의 외침이 오늘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부르시어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대변하며 정의와 자비를 외치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예수님,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틈이 벌어진 성벽을 수축하고 허물어진 터를 다시 세워 옛 모습을 되찾아 주리라.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아모스 5장부터 9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마지막으로 타락한 예배의식과 형식에 그친 종교적인 위선과 우상숭배를 고발하면서 단죄합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사흘마다 10분의 1세를 바쳐보아라. 이렇게 고발하면서 거칠애만으로 화려하고 폐습에 기울어진 종교의 타락을 규탄하면서 오직 야훼를 찾고 회개할 때 나라도 백성도 구원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5장 24절에서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에 달한 타락으로 붕괴될 것을 예표하는 그 상징으로 아모스가 본 5가지 현신은 이 메뚜기 떼, 거센 불결, 다림줄, 다 익은 그 과일의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성전에 관한 현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종교가 마지막으로 타락할 때 그 이상의 사회에는 아무 희망이 없고 끝장이라는 말이 되겠어요. 하느님 정의의 심판 날인 야훼의 날에 대한 표징으로 하느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현시들은 예언 중간에 아모스가 추방되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베델의 사제 아마지야가 아모스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고 민중을 선동하는 위험 인물로 왕에게 고발해서 이스라엘에서 추방시킨 이야기죠. 이것으로써 그 타락한 그 땅에 예언의 소리가 제지당하는 언론 통제와 탄압이 강행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어둡고 비관적인 예언이 대부분이지만 백성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거듭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이 하느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약속은 그 백성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회심을 어쩔 수 없이 그 회심을 위해서 버려야 하는 아버지는 항상 용서하려고 기다리시고 인간의 죄악을 불가피하게 버려야 하는 그 정의의 하느님은 용서를 청할 때 쉽게 뉘우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훼께서 그 많은 지하수를 모조리 말리시고 온 땅을 태우시려고 거센 불결을 일으키셨다. 이에 예언자 아모스가 백성에 대한 연민의 그 정으로 하느님께 빌고 있습니다. 야훼 나의 주님,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야곱은 약할 대로 약해졌습니다. 이 이상 더 견뎌낼 것 같지 않습니다. 야훼께서도 이제 그만해두겠다 하면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7장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연민과 하느님 정의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번민하면서 아파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가 지고 가야 하는 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그 무거운 말씀의 짐을 지고 하느님의 눈으로 그 백성을 보았어요. 이스라엘과 이방 제국에 내리시는 하느님의 심판과 희망의 환시를 보았습니다. 예언자가 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으며 사람들의 거짓 안정을 여지없이 깨부수기는 하지만요. 또 그리고 그들이 이 거짓된 안정에서 깨어나서 마땅히 불안해야 할 현재 상황을 일깨워주지만 이 하느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도 하느님 현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모스서는 거듭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 139편 7절 이하와도 통하는 말이죠.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지하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며 새벽의 날개를 타고 동력에 가도 바다 끝 서쪽으로 가도 거기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어둠을 보고 이 몸 가려달라 해보아도 빛 보고 밤이 되어 이 몸 감춰달라 해보아도 당신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당신께는 빛도 어두움도 구별이 없습니다는 이 시편의 말씀과 아모스서의 이 말씀, 어디서나 보고 계시는 하느님의 눈과 서로 연관이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아모스서를 가책 없이 읽을 수 있는 사회, 아모스 강해를 위험시하거나 그 해설을 검열하지 않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과 자신을 보는 아모스의 눈을 지닌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미래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과 군비와 비자금으로 막대한 경비를 소모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조작하고 양심수들의 존재마저 인정치 않으려는 이 상황은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소경된 사회이죠. 그릇된 안정으로, 거짓 안정으로 심판의 예고를 들으면서도 나병 환자처럼 무감각해진 사람들, 거칠의 예배와 이기심과 파벌로 격중되는 종교인들의 분파심은 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짊어진 아모스의 임무는 심판의 선고만이 아니라 간곡히 타이르며 백성을 회개로 이끄시는 말씀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넬의 메시지로 시작된 이 예언서는 희망의 환시로 끝맺습니다.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틈이 벌어진 성벽을 수축하고 허물어진 터를 다시 세워 옛 모습을 되찾아 주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참으로 깊이 이해한 예언자, 그 자신 정의의 심판을 외치면서도 그 백성을 깊이 동정한 예언자 아모스는 감격해서 야훼 하느님을 소개합니다.
천둥을 빚어내시고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며 당신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느니 새벽을 깜깜하게 하시고 산등성이를 밟고 지나가시느니 그 이름 야훼 만군의 하느님이시라. 아못의 칼날처럼 찌르는 정의와 심판이면에 깊은 연민과 동정심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